잘 알고 더 잘 누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영적 과학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비밀을요 훨씬 더 잘 누려야 돼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났을 때 한 개인을 복음으로 답을 주고 이제 한 사람을 차근차근 세워갈 수 있는 나에게, 다른 것 갖고 사람을 세워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 키우려면 젖을 줘야 되고요. 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을 양육을 할 때는, 그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세워갈 때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자라가고 영적으로 일으켜 세워갈 수 있는 우리에게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을 살리고 한 사람, 여러분 자신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살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한 사람을 가장 쉽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가장 먼저 회복하고 누려야 될 거, 하나님의 관계부터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바르게 누려갈 수 있도록 돕는 게 그게 뭐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걸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한 개인에게 뭐요? 진짜 삶으로 전달되지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이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예배 생활로 누려져야 돼요. 오늘도 목사님 5가지 우선순위 이야기할 겁니까? 예. 여러분, 예배 생활을 어떻게 여러분 누리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에 함께하고 끌어주고 도와주고, 이걸 제일 잘하는 게 보니까 이단이라. 같이 다녀주고 같이 먹어주고 관심 갖고 같이 해주고. 자, 여러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라 그랬냐 보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무슨 말이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로 드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가요? 삶의 구별이에요. 이 구별이라는 단어 속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절제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요. 어떤 부분에 대한 결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요, 이 삶에 대한 구별과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나의 삶의 예배 생활이 지속되어지지 못하도록 계속 사단이 환경과 문제와 사건을 통해 속이거든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가장 먼저 영적인 삶을 회복하는 첫 번째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예배 생활. 예배를 사람과 만나는 시간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사람의 말 듣는 시간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내게 성취될 말씀 허락해 주시고, 한 주간도 살아온 지난 시간의 말씀을 확인하고 묵상하고, 특별히 오늘 금요 예배 시간은 우리가 진짜 현장을 놓고 한 지역을 맡은 일꾼으로서, 또 한 지역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한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을 살릴 메시지를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아멘. 말씀이 있어야 사람을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 다른 것부터 아닙니다. 예배부터 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삶을 먼저 보여줘라. 예배를 누리는 삶을 보여주는 거. 그래, 같이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예배가 안 되면요, 못 보여줍니다. 이거 천하 없어도 내가 안 가는데 가라잉. 나 오늘 뭔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니까 네 혼자 예배 가라잉. 새 가지고 가요? 아니, 내가 오늘 또 우리 친척이 와가지고 갑자기 뭔 일이 생겨버렸어야 네 혼자 예배 가라. 아, 뭔 일 생기고 친척 오면 안 가도 되는 데구나. 맞아요? 나부터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오늘 뭔 일이 생겨갖고 어떤 일. 아, 이 사람은 계속 뭔 일 생겼구나. 예배 시간마다 뭔 일이 오는구나, 이게. 그래 놓고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 결국은 보여준 대로 하게 돼 있다니까요.
나 자신이 예배를 어떻게 누리냐에 따라서 내가 만난 한 개인을 운명을 뒤바꿔 줄 만한 하나님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그냥 나같이 똑같이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배가 인생의 모든 것보다 중요한 우선순위로 진짜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 절제하고 결단하고 이걸 사모하는데 어때요? 내 마음에 이걸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어때요? 이 예배 속에서 내 삶이 반대로 나는 내 삶을 구별했는데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내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보세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한 개인을, 한 사람을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말씀 이렇게 잡고 저렇게 잡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말씀 바르게 누리면 말씀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 포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생활,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말씀을 정리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기도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 기도라고 그랬는데 강단에 선포된 말씀, 성경 장절 이것만 읽어봐도 이것 가지고 그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기도할 때 복잡스럽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 간청하는 과부에게 하나님 응답하셨던 하나님, 오늘 내 안에 간청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기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그대로 기도해요. 너희가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알을 달라고는 뱀을 주겠냐?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고 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말씀 그대로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해요. 어렵게 기도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처럼 확실한 기도문이 없어요. 자, 말씀 생활. 여러분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말씀 믿어져요?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말씀 조금만 바르게 받아보세요. 근데 여러분요, 내가 틈틈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요, 내 생각을 오만 데다 두고 있으면 말씀 절대로 못 받습니다. 또 내 기준과 내 고집과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말씀 받아보세요. 절대로 못 받습니다. 안전은 있고 듣기는 들었는데 내 것 아닙니다. 다 흘렀다 내려가 버려요. 야고보서 5장에 뭐래요? 하나님 말씀을 흘렀다 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라고. 말씀을 듣고 받는 자,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그게 응답받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응답받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시편에 보면 71편에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냐? 24절에 종일 내가 말씀을 하나님의 의를 내 혀로 읊조리나이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읊조린다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묵상이다, 묵상하다는 뜻입니다. 내 입으로 종일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구별돼야 된다? 생각에, 여러분 생각에 대한 절제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반대로 내가 조금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두는데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생각을 하나님 앞에 조금 고정시키고 말씀 앞에 고정하는데 그 말씀이 도리어 내 생각을 치료해버린다니까. 제가 돌아보는데 저 스스로가 그래요. 야, 참 많은 생각이 치유가 됐다. 순간순간 올라와요. 올라오는데도 아, 그래. 복음이 아닌 거지. 내 스스로가 나한테 갈등이 된다? 복음이요, 아니요? 내 마음에 부글부글 갠다? 복음이요, 아니요?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유가 옳아도 지금 내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 이게 복음이요, 아니요? 따라합시다. 복음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버려버려라. 복음 아닙니다. 아닌 건 버려버려야 돼요.
자꾸 우리는 뭐합니까? 복음 아닌 걸 내 생각 속에다가 계속 붙잡고 하루 종일 거기 붙잡혀버려요. 아닌 것 같지만 1년도, 아닌 것 같지만 평생을 그 생각에 붙잡혀서 살아가 버립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과 그 시간 동안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입니다. 목사님 경험해 봤습니까? 예,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못 봤는데요, 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안 내려놓고 말씀 받는데요,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요. 그러면 뭐가요? 치유가 일어나요. 말씀 듣는 데다가 한 개인을, 내가 돌아보는 이 사람에게 말씀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누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감사하고, 또 어떤 성도는 또 예배를 못 오는 성도도 있습니다. 자, 말씀을 또 듣기 위해서요, 또 찾아보고 또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넘치기를 바랍니다. 생각, 어떤 생각으로 가득합니까? 지금은 뭔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로 무슨 생각합니까? 옳다 그러다가 아닙니다. 옳다 그러다가 아닙니다. 복음이냐 아니냐, 참 이 선도 이게 참 애매해요. 근데 해보라니까 내 안에 평안이 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선택하세요. 여러분 평안해요? 평안한 생각을 계속합니까? 자, 한 사람에게 뭘요? 이제 기도를 보여주는데, 기도 생활,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그냥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뭐가 구별돼야 돼요? 내 시간이 구별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조금 기도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압니다. 시간을 왜 구별해야 되는지 압니다. 해보라니까요. 잠시도 내가 하나님과 거주하는 시간에 머무르지를 못해요. 굉장히 할 일 많습니다. 분주하게 별일 다 하는 것처럼 돌아다닙니다. 제가 제일 위험하게 보는 사람 뭐냐? 흐름 같이 안 타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 제가 제일 위험하게 보는 사람 뭐냐? 말씀 앞에 없으면서,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못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 분주한 사람.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내가 막 열심히 했어요. 목사님 하는 거 상관없어.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늘 반대로. 이상하죠? 안 돼요. 정신을 차렸다니까. 그게 아니구나. 제가 하나 이야기했잖아요. 언제 그 이후로요? 시골 교회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 시골 교회 목사님이 우리 할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의 형님이라, 저희 할아버지 학명에 종주 할아버지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를 장례식을 해야 돼. 장례식을 하는데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자, 우리는 뭐요? 이렇다 저렇다, 시골이라 그때는 뭐요? 깃대를 잡고 가거든. 깃대에다가 물 쓰고 앞 세우고 이렇게 가잖아요, 시골에.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 그거 할 때 돈 제일 많이 받았거든. 앞에 제일 큰 놈 잡으면 1,000원인가 2,000원인가 주고, 뒤에 조그마한 종이 쪽지 이렇게 하고 하면 이제 그 500원짜리. 내가 한 번에 이제 1등 내가 맨 앞에 깃대를 잡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들고 가다 울어버렸다니까. 너무 무거워갖고 막. 대나무에다가 올려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이게 돼야지, 이게. 그래갖고, LA 못하겠다고. 그 이제 말해, 그 깃대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야 된다, 이거라, 이게 쉽게 말해. 여기다가 이런 거 쓰면 안 돼! 목사님 이거 쓰면 내 장례 예배 안 드려본다, 이거요. 어메, 내 속이 부글부글 깨는 거 있죠. 지금 복음 전할 기회인데. 목사님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지금 막 하는 건데. 이제 우리 마음에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내가. 그때가 목사님을 막 핍박하기 시작해서 가족들의 의견을 가지고, 목사님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이 안 먹혀요.
목사님 안 먹혀요. 안 된다고 절대로. 그러다가요, 옆에 있는 형이 CCC 하는 형이라, 지금도 CCC 목사인데, 동훈아, 목사님 말씀 듣자. 딱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딱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다. 이 지역에 세우신 분이 목사님이요. 이 지역의 영적인 지도자는 목회자요. 맞죠? 우리가 아니고 그 목사님이라니까. 우리는 잠깐 있다가 가는 사람이지만 요 목사님은 맞든 틀리든 간에 하나님이 이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 이 동네의 마을에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때 번쩍 정신이 드는 거죠. 맞구나. 이 목사님 말씀대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온 가족들을 설득을 했어요. 할렐루야. 큰일 날 뻔했지. 진짜 큰일 날 뻔. 하나님이 아무리 모자라도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맞다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요. 아니요. 아무리 오라도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하십니다. 여러분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가 잠깐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구별된 생각을 가지고 설 때요, 하나님께서 그때요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일을 잘해서 응답될 것 같으면 여러분요, 하나님 없어도 되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능력 필요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잠시 멈추세요. 아멘. 그 속에서 뭐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시간. 멈추세요. 많이 말고 1초만 머물러도 된다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맞는지 틀리는지, 흐름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 번만 보면 돼요. 한 번만. 그래서 뭐요? 이제는 어떤 일들요, 보고하고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거든 일을 하지 마세요. 많은 충직자들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게 안 되거든 우선 일을 멈추세요. 아멘. 그게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잘하는 게 하나님 계획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가기를 원하셔요. 기도하고 잠깐요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시간을 어떻게 해버려요? 100년의 응답으로. 할렐루야. 1000년의 응답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잠깐씩 멈췄는데 그 응답이 어디로 이어져 버려? 1000년의 응답으로 이어져 버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만 이번 우리 다니엘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뭐 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에게 전에 하던 대로가 있어야 됩니다. 맨날 전에 막 드라마 보고 막 이렇게, 맨날 전에 막 드라마 보는 시간밖에 없어. 밤새도록 눈이 빠지고 눈이 빨개 갖고 드라마 보고 기도할 시간 없어. 이제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멈추는데 하나님은 내 시간을 책임져 주셔요. 내 잘못된 시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셔요. 우리가 조금 양보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로요? 어마어마한 것들로 축복해 주셔요. 조금만 양보해 보세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는 뭘 위해 살아갑니까? 전도를 위해 살아갑니다. 전도와 선교가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전도가 뭐요? 내 생활이 돼야 된다. 왜요? 여러분, 이 전도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여러분의 사람에 대한 만남이, 여러 가지 사건과 일에 대한 뭐요? 만남이, 이게 치유돼야 되고 구별돼야 돼요. 만남에 대한 뭐요? 구별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난다, 막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아니고 그렇게 구별하란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이 복음 들을 사람인지,
오늘 내가 가는 만남, 오늘 나하고 약속된 시간 속에 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전도의 계획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직장을 가도 어제 만났던 직장 상사고 어제 만났던 직장 동료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사람 또 구원의 시간표를 허락하신지 몰라. 우리는 늘 그럽니다. 어제도 이 사람은 안 돼 그러고 아침에 출근했는데 오늘도 아침에 나가면서 이 사람은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은 오늘은 아니지만 하나님 내일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붙잡고 가는 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사람을 향한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시간표를 하나님 오늘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만남, 내가 가야 될 만남이 있지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만남이 있습니다. 전도, 훈련. 여러분 이런 시간 중심으로 여러분의 만남을 구별해 보세요. 아멘. 이것 중심으로 여러분 만남을 구별해 보라니까. 이것에 방해가 되면 만남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어때요? 이 만남 속에서 뭐요? 전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만남을 구별하고 좀 내게 우선순위,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내가 가고 싶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우리 아들 결혼, 우리 딸 결혼, 우리 친척 결혼식 가고 우리 돌아다니는 그 만남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만남을 두고 복음 전할 만남을 두고 하나님 앞에 구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내 곁에 전도 속에서 모든 만남을 회복하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 최고의 만남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 여러분의 삶에.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조금 하나님 앞에 구별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뭐요? 시대적인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거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붙잡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곁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붙어요.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요, 바울에게 로마서 16장에 어마어마한 제자들과 하나님이 축복의 만남, 로마를 복음화시킬 만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만남을 구별하는데 하나님은 뭘요? 앞으로 세계복음화에 함께할 제자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속에서 뭘 봐요? 제자, 동역자,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요. 여러분 곁에 어떤 만남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늘 기대 속에서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돈 좋아하고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경제와 사실상 우리가 돈을 구별되지 않으면 먼저 헌금 생활이죠. 헌금 많이 하고 싶은 사람 많이 하십시오. 근데요, 헌금 생활, 여러분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이건 내 경제가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의 돈에 대한 먼저 우선의 구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세요? 여러분의 삶과 생각과 이런 시간과 만남들이 이게 복음 안에서 살아나줘야 올바른 헌금 생활이 되어집니다. 막 맨날 친구 만나갖고 한 달 동안 만나가지고 커피 먹은 거 생각 한 50만 원 대버려. 아닌 것 같죠? 길다방 커피도요, 계속 뽑아 먹으면요, 고돈 솔찬합니다. 뭐 하여튼 사람 만나가지고 또 뭐요? 기도할 시간 없어. 막 누구 만나고 써대고 다녀야 돼. 다니다가 돈 잊어불고 지갑 잊어불고 막.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삶의 구별이 없어. 그러니까 뭐요? 막 다니는 겁니다.
그럼 다니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차를 타고 가더라도 차비가 필요하고, 차를 몰고 가려고 하더라도 기름값이 필요한데, 그럼 거기다가 돈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조금 살아가면 어느 날 뭐요? 이걸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와요. 뭐요? 감사함으로. 마땅히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헌금은요, 하나님께 이건 최소한 10의 1조만큼 뭐냐? 이건 하나님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나를 시험해 봐라. 경제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헌금 감사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조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경제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요? 멜기세덱에게 뭘 드려요?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거부의 축복을 주십니다. 나는 조금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내 경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내 삶에, 내 경제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돈으로 채워주는 그건 큰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켜주셔요. 아멘 해뿌려요. 자,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이걸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세 가족과 한 사람에게요, 구별된 삶, 구별된 생각, 구별된 시간과 만남, 그 속에서 야,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시간을 아끼지 않는구나. 야, 어려운데,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그게 보여질 때 사람이 감동합니다, 진짜로. 이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위해 시간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에 1시간도 내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늘 가는데 말고 구별해서 가보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그래 우리 성도들 지금 현장으로 시간 구별해서 나가는 건요,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으로요 중요한 응답을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부흥도 채워주십니다. 교회 부흥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삶 이제 여러분에게 뭐요? 결단되어져야 되고, 아멘. 진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담아야 돼요.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한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네, 하죠.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여러분요, 하나님 응답하셔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죄 없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게 되어질 수 없도록 지금 나에게 먼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을 뭐하라? 이제는 하나하나 뭐하라? 지난주 말씀에 이게 버리라 그 말입니다. 버리세요. 여러분에게 이익이 안 되는 거 버리세요 빨리. 지금도 틀린 생각에 이거 잡혀있는 거 이게 안 고쳐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돼요. 이게 완전히 내가 포기돼 버려야 응답받습니다. 버리는 건 뭐요? 제일 먼저 뭐요? 나를 포기하라 그 말입니다. 내 거, 내 주장, 내 생각, 내 상처. 여러분 부탁합니다. 상처에 붙잡혀 있지 마세요. 좀 심한 말로 좋은 말 할 때 상처에서 빠져나오세요. 그건 절대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처에 지는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를 발판 삼고 상처가 오히려 증거가 되어서 사람 살릴 메시지로 주신 건데 계속 상처로 붙잡고 있어요. 네가 그랬지 이러면서. 아니요, 네가 그랬지 아니고 내가 속았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속았다. 어디 남을 자꾸 핑계하고 있냐 말이요.
내가 속았어요. 내가 빨리 털어버려야 돼. 빨리 버려라. 복음 아닌 거 빨리 버려라. 나한테 아무리 손해가 되고 내가 아무리 억울할지라도 복음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버려버려야 돼. 그 생각에 잡혀있는 만큼 나는 망하는 시간 많아.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신앙생활이 안 돼버려요. 여러분 버려라. 오직 그리스도가 남도록 버려라.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동기들, 자꾸만 세상적인 것으로 지금 나도 모르게 한자리 하려고 먹고 마시는 거, 그것 때문에 쫓아다니는 신앙 버려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자꾸만 뭐요? 문제는 내가 내 각인뿌리 체질을 안 바꾸는 게 문제인데 뭐요? 교회에서 나를 안 채워준대. 우리 교회에서는 나를 자꾸만 안 채워준대. 아닙니다. 내가 마음만 열어버리면 다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해봐요. 내 상태를 바꿔야 된다니까. 다음 주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상태. 버려라. 이제는 이거 될 수 없는 것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버리는 선포 속으로 들어가야 돼. 따라합시다. 해방. 내 거 아니다. 요거 잘 하십시오. 아무 말 아닌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건 내 거 아니다. 이 생각은 내 거 아니다. 이 마음은 내 거 아니다. 지난번에 우리 간증했던 어떤 세 가족이요. 아직 교회는 아직 안 와요. 근데 이번 주에도 갔더니 목사님 또 꿈을 꿨대. 뭔 꿈인지는 기억이 안 난대. 근데 하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또 불렀더니 또 도망가 버리더래. 할렐루야. 상태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이 좀 들어가니까요. 이 사람이 복음 들은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요. 어때요? 이 사람이 이제는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다가 꿈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 할렐루야. 버려라. 옛날 것 가지고 살지 마라. 자, 그러면 불신자들의 기도입니다. 왜 응답이 될까요? 모든 종교는 기도문이나 기도의 행위를 합니다. 짐승에게 절하는데 응답이 오고요. 나무에 돌에 절하는데도 응답이 오고, 종이와 그림 사진을 놓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오고요. 상자 손으로 만든 모양을 신을 모신 그릇들에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나타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뭐요? 권세와 능력, 권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반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거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아무 힘이 없게 생겨갖고 또 실제로 힘도 없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고 저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함께 가야 돼. 저는 너무 감사해. 근데 어쨌든 뭐 대단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역사하니까? 그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래. 악령이 역사하니까 그래. 그 마지막에 나오기도 합니다만,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대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요, 귀신이 가져다 줍니다. 능력 준다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 불신자들이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뭐냐? 우리보다 구체적으로 집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진짜 이런 예를, 제가 엊그제 한번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기에 방장산에 올라가다 보면 그 나무 밑에 인형 갖다 놨습니다. 올라가 보세요. 거의 매일 과일을 바꿔놓습니다. 자, 우리 안에 기도를 향한 그런 열정이 있으면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신불신간에요. 그만큼 간절해져 버리면, 그렇죠?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해버리면 거기에 뭐가 역사해요? 귀신도 역사, 귀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오늘 기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요, 뭐 하는 거냐? 이 응답을 통해서 뭐냐? 미혹합니다. 껌 하나 주면서 인생 전체를 갖다가 낚아버립니다. 자, 여러분 껌값 주면서 뭐요? 그 인생이 결국은 사단에게 붙잡혀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도록 딱 붙잡아버려요. 뭘 주면서요? 나, 육신, 세상 것 이거 딱 채워주면서 뭐요? 영혼을 싹 잡아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불신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여기에 있으면요, 사단의 밥 돼버린다니까. 우리 기도는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절대 가능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불신자들은 기도하면 뭐요? 참 보면요,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기도한 대로 즉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목적만 이루면 반드시 뭐냐? 무조건 응답되는데 뭐냐? 실패합니다. 여러분요, 근데 실패하는데도 또 갑니다. 왜냐? 응답을 받아봤거든. 실패한 것에 초점이 좀 맞춰져야 될 건데, 여기 가도 안 되는구나, 그래 버려야 될 건데, 여러분요, 기도하는데 무조건 응답이 와. 역사가 일어나뿐다니까. 부적 갖다 붙여보면 나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요?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오면 어떻게 돼? 딱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뭐요? 더 큰 구슬을 해야 된다. 그렇구나. 또 더 큰 구슬을 합니다. 완전히 낚여버리는 거예요. 진짜 답 없는 불신자들을 복음으로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럼 기도하면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한 대로 바로 해주시기도 하고요. 제일 잘 깨닫고 응답 제일 잘 받는 게 뭐냐?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한테 너나 잘해라 할 때 하나님이 제일 응답, 제일 큰 응답입니다. 그게 하나님 기도하니 저 사람을 바꿔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셔. 네가 새로워져라. 그 음성을 듣는 게 최고 응답이요. 작은 응답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양심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요, 굉장히 수준 높은 응답입니다. 그게.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요? 손해가 되거나 나에게 불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능한 한 응답 안 하십니다.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항상 응답하십니다. 결론은 뭐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셔요.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응답의 조건과 자격이요. 그게 뭡니까? 항상 반드시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이럴 때요 많은 응답이 보여져요. 보세요. 생각을 바꾸는데요, 내 마음 생각을 조금 바꾸는데요, 하나님이요 이미 나에게 응답해 주신 게 보여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근데 저도 지금까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것 중에 대부분은 뭐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뭔 응답을 주신 줄 아세요? 이미 주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응답이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난 자꾸 함께 계시는 것으로 만족 안 하고 자꾸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응답이 뭐냐? 임마누엘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데. 자,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말고 뭐요? 믿음으로 기도. 현 집사님, 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그리고 혹시 안 봐준다고 혹시 외로워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앉아 계셔갖고 그래. 여기 앞으로 이제. 네. 자,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네. 자, 구자 가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쪽으로 앉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기도 제목 한번 내고 포럼할 때 기도 제목 내놓고 그 다음 끝이요.
지난주에 뭔 기도 제목 내놓긴 나는데 기억이 안 나. 제가 예전에 그런 포럼 했잖아요. 랩런트들하고 기도하고 포럼을 하는데 늘 보면 뭐냐, 내가 좀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놓고 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거든요. 기도 제목을 갖다 써놓긴 써놨는데 종이 그 다음 집에다 놔두고 와버려. 그죠? 그 다음 주에 이제 아이를 만나야 돼. 예를 들어 우리 이금만 학생을 만나야 되는 거야. 만나는데 지난주 이금만 학생 우리 반 기도 제목 내놨거든. 근데 왔는데 지난주에 내가 얘하고 포럼을 또 이제 이번 주에 해야 되니까, 지난주에 기도 제목 네가 이런 기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응답되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어때요? 야, 우리 선생님 날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할 건데 와서 딱 보는 순간 뭐냐? 어머, 안 갖고 와버렸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자도 지가 뭔 기도 제목 내는지 몰라. 제가 그래서 포럼 용지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아, 이거 빨리 깨야 되겠다. 그리고 저도 제가 스스로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포럼 용지를 싹 주고, 포럼 용지를 제가 집으로 가지고 가서 어차피 니도 집에 가봤자 버리고 올 거, 니도 기억 안 나는 기도 제목 내놓은 거 나라도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이 제목 기도 포럼 용지를 싹 제가 가지고 가서 일주일 동안 한 명 그 사람 내놓은 기도 제목과 말씀 이걸 정리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가져다 주는데요, 한 몇 주 동안 얘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 기도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간절하지가 않아요. 기도 제목 하나를 내는데도요, 정말로 그게 내게 필요한지도 내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 여러분 진짜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는 하다가 말아봅니다. 왜요? 응답돼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끝까지. 여러분 안에 오늘 마지막에 결론에는 기도 제목을 오늘 여러분 쓸 수 있도록 제가, 왜냐? 끝까지 몸부림치고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해주소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로.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기도해놓고 맨날 내 뜻대로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뻗치고 이렇게 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야. 여러분요, 딱 말씀이 떨어지면요, 아니면 아닌 거 딱 내려놔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빨리 포기해 버릴 줄 알아야 돼. 그게 응답이라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응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부터 시작돼요. 나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게 해달라.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닌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또 교회와 함께하는 중요한 사역들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은요, 목회자의 방향과 중심을 가장 빨리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내 생각대로가 아니요, 여기에 넘어서지게 응답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자,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라니까 이 예배하는 이 시간도 기도입니다. 집중하는 기도 시간.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들을 때요, 이 시간이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이 저 깊은 곳까지 치유되는 시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내내 내 생각을 못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앉아있으면 예배 시간 내내 나는 뭐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요, 반드시 승리해야 돼. 예배할 때 뭐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뭐요? 악령이 결박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동원됩니다. 어느 날 저한테 이게 믿어졌어요. 어느 날, 천사가 저 말씀을 수종드는 거구나.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야. 그 말씀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야. 시편 103편 20절 22절 이 말씀이요 어느 날요 맞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에 최고의 기도 시간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내 노력으로 새마을 운동, 바르게 살기 운동, 별놈의 운동을 다 해도 안 바뀌는데 뭐냐? 내 주변의 영적인 환경과 모든 삶이 하나하나 바뀌기 시작해. 교회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요 조금씩 떠나가 버려. 지역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 앞에 조용히 떠나가 버려.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 구원의 길을 그리고 빛을 비춰보세요. 이 지역의 흑암이 얼씬을 못하게 된다니까. 당장 지금 뭔 역사 아니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면서요 조용히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그러면 뭐요? 환경이요 점점 바뀌어버려요.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뭐요? 진짜 응답이 이겁니다. 응답에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고요. 아멘. 응답의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셔요. 진짜 하나님 앞에 중요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가면서 교회의 방향, 목회자의 방향, 또 하나님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의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시고 또 그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는 사실 지난 한 주간 한 6월 달에 보니까 하나님 응답을 많이 해요. 지난 5년 동안 집중하면서 하나님 바라봤던 그 기도의 응답을 좀 확인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제가 딴 것에 집중했으면 딴 것에 감사해야 될 건데 저는 오로지 거기에 집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응답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우리 성도들 데리고 이제 전도 현장에 나가고 싶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캠프 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중직자, 임직자 피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뭐에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속에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거기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교회의 방향과 반대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 우리의 삶이, 내 입이, 내 업도, 내 가정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기도되어지면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요. 반말은 지가 듣고 남말은 새가 듣는데요. 맞아요, 틀려요? 뭐 지가 들어. 새가 뭔 새가 들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요, 여러분이 한 말이 다 돌아가 봅니다. 맞죠? 그런다니까 여러분. 누가 들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사탄이 안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사단이 얼씬도 못할 기도 제목을 붙잡아라. 그 첫 번째, 오늘부터 기도해요. 오늘 서론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나는 어떻게 예배 생활 지금부터 해나갈 건가?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하는 거하고요 기록해보는 건 다릅니다. 주일 예배, 공예배, 여러분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요. 공예배, 저는 하나님 앞에서요 공예배에 대한 중요성은 전 누구보다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배 생활 단순하게 여기 와서 예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나는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누릴 건가 해보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내가 묵상하고 전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생활이라니까 뭐 성경만 보고 앉아있고 강단 말씀만 듣고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누리고 내가 받은 응답을 누군가에게 포럼하고 또 누군가에게 내게 맡은 분야와 내가 맡은 직분과 내가 다뤄본 렘넌트에게 뭐요? 이 말씀을 전달하고 이거 되어져야 말씀이 살아납니다. 해보십시오.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누군가에게 한 줄도 전달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면 안 돼요. 말씀 생활. 요거 오늘 기도 제목 쓰고 나가셔야 됩니다. 저 뒤에서 제가 나갈 때 쓰고 나가는가 안 쓰고 나가는가 검사할 거니까요. 자, 나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회복할 건가? 자, 먼저는 뭐요? 교회와 함께하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예배, 교회와 함께하는 말씀 생활 반드시. 그리고 뭐요? 나 혼자서 누리는 기도 생활.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 전도 대상과 함께 누리는 기도 생활. 여러분요, 기도 생활, 새벽 기도, 교회에서 하는 기도들, 여러분 현장에서 정시 기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뭐요? 현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여러분요, 기도 생활에 대한 오늘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생활 말씀드렸습니다. 매주 교회와 함께하는 전도, 그리고 나 개인의 전도, 그걸 두고 나의 현장의 나를 만드십시오. 아멘. 현장. 교회와 함께하는, 그리고 본부 훈련과 전도 운동의 흐름에 함께 가는 이게 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훈련의 시간표 잘 놓치지 마라. 교회에서 함께하는 전도를 위해 동참하는 시간들, 현장에서 다락방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역들, 특별히 썸밋이나 우리 주일학교 교사나 또 이제 평일날 시간이 없는 분들 할 수 없는데 썸밋이나 우리 교육자들은 화요일날 전도학교는 반드시 참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시간 낼 수 없다면 딴 시간 절제하고서라도 그 시간을 참여하셔야 됩니다. 함께 가셔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하는 다락방들, 가능한 한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현장의 다락방들을 시간마다 만들어놨습니다. 왜냐? 그 시간대에 모일 수 있는 성도들 오라고. 자, 현장의 날 어떻게 나는 인도받을 건가? 그리고 여러분의 헌금 생활, 이 5가지 한번 기도 제목 정리하시고 오늘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아멘. 어째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줬는데 아멘 아무도 안 해본데 오늘 이거 정리 안 하면 일어설 생각하지 말고 나가시라니까. 여러분요, 아무리 해보라 그래도 안 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알잖아요. 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 가면요, 좀 제목 좀 써보고 해보라고 잠시 멈추라 그래도 안 멈춰. 나는 가야 돼. 뿌르르 가뿐다니까. 안 멈춰. 요거 정리하고 나가십시오. 아멘. 오늘 저녁 기도회는 우리 정준목님도 없고, 네, 요거 정리하고 조용히 기도하시고 일어서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올바른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이유가 붙잡아지게 하시고 기도를 향한 간절한 마음들, 하나님 구별된 시간과 잠시 멈춤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악령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며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속이는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지며 지역의 이 고창과 지역과 전북과 호남과 전 세계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는 어둠의 영의 역사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의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